따라가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올 때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올 때 꺼져가는 등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10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성도들이다, 성도들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신랑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신랑, 예수 신랑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눈을 감고 졸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래서 막 금요 철야 이런 기도회에 가보면 잠 자고 기도해요, 잠 안 자고 기도해요? 잠 안 자고 새벽을 맞는 올라이트 하는 거예요. 누구 맞이하려고? 신랑 맞이하려고.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예수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뭐와 같느냐? 10처녀와 같다. 10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 중에 미련한 자들은 5이 있었고 슬기 있는 자들도 5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가 있었느냐? 3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10처녀와 같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설명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를 해놨어요. 비교를 해놨는데 어떻게 비교했느냐? 그릇을 가지고 등과 함께 준비를 하느냐, 등만 가지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신랑은 예수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니면 1절에 뭐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했다는 것은 천국을 맞이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는 어디 가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천국을 가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천국 가려고. 그럼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신랑을 맞이한 열처녀와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뭐였어요? 기름통을 준비를 해서 등과 함께 가지고 나가느냐, 아니면 기름통은 놔두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느냐, 천국을 맞이하려고 가느냐, 이걸 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미련한 자가 돼야 되겠어요? 슬기 있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슬기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가 되려면 무엇과 무엇을? 기름과 등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유의 말씀을 또 이렇게 실상으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은 미련해서 졸며 잤고 슬기 있는 자들은 지혜가 있어서 깨어 있었다, 이렇게 또 알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5절 말씀을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5만 졸며 잤어요? 아니면 다 졸며 잤어요? 다 졸며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천국 맞이하려다가 피곤하면 다 졸며 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러니까 누군가는 모르지만 신랑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은 예수 신랑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올 때,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천국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을 맞으러 가려면 이제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때는 예수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의 이스라엘의 풍습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시집을 간다, 뭐 장가 간다, 뭐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는 등을 불 밝히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을 자기 집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첫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신랑 집으로 가고 어떤 이런. 그래서 처녀들이 다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렇게 등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등의 기름이 다 다르면 기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충을 해야 돼요. 보충을 해야 되는데 뭔가 보충할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 시골에 보면은 호롱불 이런 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골에 이런 등불 켜놓고, 예,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기름 넣어놓고 이 심지에 이제 기름이 쭉 빨리 올라가서 이제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름이 다 떨어지려고 어떻게 해요? 불이 깜빡 리듬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뚜껑 열고 요만큼 뚜껑을 이렇게 열고 여기다가 뭘 채워야 돼요? 기름을 갖다 여기다 또 부어가지고 가득 채운 다음에 또 닫아놓으면 기름이 다시 정상적으로 불을 환하게 밝히는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등불이 꺼져 갈 때 또 보충할 수 있는 무슨 통이 있어야 돼요? 기름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아까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등이고, 미련한 자들은 등이 기름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련한 자들은 없어요.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통을 가지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여기 있는 등불이 다 꺼져 가는데 신랑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 계속 탔을까요? 아니면 얘들도 꺼져 갔을까요? 얘들도 같이 꺼져 가는 거예요. 꺼져 가는데 보충할 수 있는 이 기름통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를 했고, 이 미련한 자들은 기름 등불만 준비를 했지 이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통에 있는 그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것 가지고 니들 5명 다 나눠주고 하다 보면 우리도 천국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안 되니까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너희는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좀 사와라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기름 사러 간 거죠. 자, 사라 하니 10절입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한 그 여자 집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실상은 어디 문이 닫힌 거예요? 천국 문이 닫힌 거죠. 지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했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신랑을 맞이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 간 동안에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달라고 그냥 사정을 하는 겁니다. 천국문이 닫혔으니까 우리도 천국 들어가게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동안 누구 기다리고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 가려고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에 가서 그때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천국은 이루어지고 그때 문 닫힌 다음에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눈 감고 있어야 돼? 눈 뜨고 있어야 돼? 눈 뜨고 있어야 돼. 그럼 눈 뜨고 있으려면 무슨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평생 눈 안 감고 눈 뜨고 있는 거 이렇게. 자,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고 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정신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이 깨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이 깨어져 있어야 되고 정신이 깨어져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인간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줄 알고 하나님이 또 알 수 있는 방법을 기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신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래가지고 뭐 우리 저 신앙인들은 그날과 그날은 아버지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근데 그것은 알 바가 아닌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깨어있으라. 모르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알라고 깨어있으라고 이 지시를 하는 건데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고 있어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뭐 집에 있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꼭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느냐? 이 성경은 누가 기록을 한 거예요? 또 사람이 기록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통해서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글은 사람이 썼다고 하더라도 이 주요 내용은 누구의 생각과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날과 그때는 느낌이 와요, 안 와요? 그 느낌을 찾아서 자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노아 때처럼 같다, 이런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셔야 안 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구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 노아가 언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때의 내용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는 그런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꼭 뭐 이것은 빨강색, 이것은 파랑색, 2 더하기 2는 4, 뭐 2 더하기 3은 5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2 더하기 2가 왜 4가 되는지 그 이유를 알면 3 더하기 3은 뭐예요? 안 가르쳐줘서 몰라? 안 가르쳐줘서 몰라, 이게 아니라 3 더하기 3은 6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것이 바로 지혜고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말씀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한테 말씀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땅에 7일 후면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에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방주 지을 때 방주에 나와 방주를 같이 짓고 우리가 구원을 받자, 이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는데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지금도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먹는 거 좋아하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장가가는 거 좋아하고 시집가는 거 좋아하고, 장가가니까 시집도 가겠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노아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아요, 먹고 마시는 게 좋아요? 갈등 생기죠. 대답하려니까. 평상시는 먹고 마셨는데 교회 와서 안 마신 것처럼 얘기하려니까 찔리죠. 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들이 왜 죽는지, 왜 심판을 받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아,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돈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그 왜 안 벌어지는 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못 버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돈 못 버신 분들은 돈 버는 방법을 모르니까 못 버신 거고, 아는 사람들은 지금 다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멸하기까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닫게 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고 깨워서 방주를 짓는 데에 동참을 하는 지혜가 있을 것이고, 못 깨달으면, 죽기까지 못 깨달으면 노아 때에 홍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라, 깨닫지 말아라, 깨달아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이것을 누누이 말하는 겁니다.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가 이겁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자는 그냥 교회만, 자기 믿음만 가지고 교회를 들랑달랑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슬기 있는 자는 기름통을 준비해서 기름통을 준비하다니, 대체 무슨 기름통이냐? 아주가루 기름이냐? 콩 식용유냐? 들기름이냐? 참기름이냐? 뭔 기름인가는 모르지만 기름통을 들고 다닌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2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진리를 알으라고, 모르라고? 알라고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게 해줬는데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알라고 줬는데 이 신앙은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맞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의도와 안 맞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교회를 댕기는 사람이다. 다니는 것과 댕기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학교를 댕기는 사람이 있고 다니는 애가들이 있어요. 다니는 애는 가서 기억 니은 잘 배워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잘 배워서 나중에 졸업할 때 분수도 알고 소설책도 읽어요. 그런데 댕긴 애들 있잖아요. 댕긴 애들 중학교 갔는데도 기어와 가자를 못 읽어가지고 나는 몰라요. 그건 뭐예요? 학교를 다닌 거예요, 댕긴 거예요? 그건 댕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댕기는 것과 다니는 것의 차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를 위해서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댕긴 자들이고, 이것을 알고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녔느냐 댕겼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느냐 맞이할 수 없느냐, 이것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알고 믿으라고, 모르고 믿으라고? 알고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이라고 했는데, 등은 실상의 이런 밤에 세상을 밝히는, 이런 밤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등불을 말하는 것도 그 등불이지만, 차원이, 그것은 이제 우리가 현 상황에서 어둠 가운데서 그 부분만 밝히는 이런 등불로 말하고 있는데, 이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그런 우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하나를 개발을 해요. 그러면 그 개발한 그 제품이 온 세계에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핸드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 만드는 거. 컴퓨터 아무나 만들어요? 아무나 만드는 거예요. 그 빌 게이트가 컴퓨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 하나를 만들어서 온 세계가 컴퓨터로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는 얘기죠. 그리고 또 스티븐 잡스가 또 핸드폰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또 핸드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편의를 누리고, 또 우리나라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문명을 깨우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인류의 발전을 이루는 등불과 같은 그런 기업이 바로 애플, 삼성, 이런 기업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자가 이 등불의 역할을 했느냐? 우리 사무엘하 21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아비스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뭐가 꺼지지 않게? 등불.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잘못해갖고 적장에 의해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 죽게 되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에 다윗의 부하 아비새라는 이 장군이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종자라는 것은 다윗이 부리는 그 부하들을 종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했느냐? 왕은 다시 우리들과 같이 전쟁터에 나오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왕이 전쟁터에 나와서 죽게 되면 이스라엘은 등불이 꺼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 우리나라 옛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 일본 군들하고 싸울 때 내 죽음을 알리라고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리지 말라. 왜 알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요? 조선의 등불이 꺼진 걸 알면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죽게 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기 때문에 다시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전쟁터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이 충신들이 그렇게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사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사울이 초대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전에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눈이 어둡고 침침해서 자기의 대를 이을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택하는 겁니다. 택해갖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한 얘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안될똥 하면서 이 우리나라를 왜군들이 900 몇 회를 침범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총 따져보면. 근데 그 총 따져보면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어요? 아니면 지금도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구에게 침범당하지 않고 나라를 잃지 않고 우리나라를 존속시키는 그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이제 그 믿음과 신념에 의해서 그런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세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등불은 실상의 등불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켜서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에 온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불밝힐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을 하려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무나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나 빛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빛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고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빛을 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름이. 이 기름은 실상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누구냐면, 토기장이는 시편 6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토기장이란 말이에요. 토기장이는 토기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이죠. 뭐 이 흙을 이겨가지고, 흙을 이겨서 뱅뱅뱅뱅 돌리다 보면 이것으로 그릇도 만들고 투가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릇 만드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토기장이의 마음. 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요.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천 있을 그릇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쁘겠어요? 못생겼겠어요?
천 있을 그릇을 이쁘게 만들어요? 대충 만들어요? 대충 만들어요. 귀 있을 그릇은 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그릇을 여기다 놓고 이제 일을 하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천 있을 그릇을 갖다가 임금님 밥상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귀 있을 그릇을 만들어 놓은 이 귀 있을 그릇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님, 임금님 밥상에 올라가는데 그 천한 그릇을 갖다가 임금님 밥상에 올리고 그러십니까? 임금님 밥상에 올라가려면 나 같은 것이 올라가야지 어떻게 저런 천한 그릇을 갖다가 임금님 밥상에 올리십니까? 그러자 됩니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23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천 있을 그릇을 만들어서 천 있을 그릇을 이 영광의 자리에 올려놨다고 할지라도 귀 있을 그릇이 네가 뭘 할 말이 그렇게 많냐 이거지. 내가 쓰겠다는데, 하나님이 쓰겠다는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왜 없느냐? 24절 말씀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그릇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이 귀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 천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 유대인들,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유대인들을 축복하셨잖아요.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모략의 역사를 알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망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뒷전으로 하시고 저 변방의 나라, 동방에 해돋는 나라 대한민국이 뭐라고 저 나라의 사람을 일으켜서 저자들에게 축복을 하십니까? 그래도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난 사람에 비해서, 우리나라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저 여의도 가면 잘난 사람들 많고 더 돈 많고 권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대학 나와가지고 잘난 사람들 많죠. 그 잘난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같아. 저기는 귀히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한테 알려줬단 말이에요. 서운해 안 서운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니 이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잘나고 똑똑한 그놈들한테 먼저 알려줘야지. 왜 천하게 만든 우리들한테 이런 말씀을 알려주느냐고 먼저. 뭐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냥 하나님한테 손가락질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까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 그릇은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뭐가 그렇게 잘나고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뭐가 그렇게 내놓을 것이 많습니까? 없죠.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이 미련한 자들하고 달라요. 슬기 있는 자들, 이 자들이 가진 이 기름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란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5절에도 보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선지자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와서 예수에 대한 것을 다 전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에게 인도해야 될 그런 등불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엄청난 사명을 갖고 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으면 여자가 배를 통해서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게 나온 그 자가 이 천국에서 아주 작은 자보다, 천국이 있어요. 천국에서 순서대로 좀 들어가. 근데 요 맨 끝에 천국에서 아주 작은 자가 요 자란 말이에요. 작은 자. 요 자보자도 이 자보다도 못한 자가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등불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일시라는 것은 잠시 동안 세례 요한이 빛을 비춰서 너희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등불의 사명을 감당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즐거워했어요? 괴로워했어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발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가 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 이거예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를 천주교에서 들어보세요. 천주교에서는 세례자 요한 하면 아주 꾸벅꾸벅합니다. 그런 세례자 요한이 천국을 못 들어간다?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이 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말할 때는 말이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건 뭐 두 번 겹쳐버렸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자들한테 천국을 뺏기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요 수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 복음이 전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손 놓고 있어야, 천국 들어가기로 당첨됐으니까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열심히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고 지금 자기가 세상적으로 예배 끝나면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오늘 예배 참석하시기 전에도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다 뒤로 하고 교회에 참석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먼저 허락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 제껴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제껴놓고 온 자들이 먼저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지금 일을 보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제껴.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이 올 때 꺼져가는 등불이 되겠어요? 아니면 보충할 수 있는 기름을 가진 자들이 돼야 되겠어요? 보충할 수 있는 기름 가진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그 나라를 유업받는 존귀한 자들로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